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종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왜? 이 교리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 생명이 어디서 오고 왜 사망하고 왜 어디서 화가 오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사는 길,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만 하나님이야, 유일신이야 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세상의 종교,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인데 있어야 찾지. 여러분, 불교의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유교의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슬람, 알라의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임의로 신을 찾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교는 자기 자신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그래. 신의 경지에. 그래서 목탁도 두들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염불도 외우고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절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절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절간이 산 중턱에 있어. 왜 산에 있느냐? 왜 산에 있느냐? 신이 되자니, 신이 되려고 하자니 신이 돼야 안 돼. 신이 안 돼. 그렇다고 사람으로 살자니 업보가 많아서 참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참 도시로 사람이 사는 도시로도 내려올 수도 없고 하늘로도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산 중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요. 그래서 중이에요. 그래서 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무슨 색을 입어? 회색을 입는 거예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야. 그래서 회색을 입는 거예요. 회색.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교인들이 믿는 교리 중에 윤회설이 있어요. 원래 불교의 교리는 거의 힌두교의 교리가 많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다르지만 그런데 거의 이 불교의 교리는 힌두교에서 왔어요. 윤회가 뭐죠? 윤회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냐? 사람으로도 태어났다가 모기로도 태어났다가 닭정벌레로도 태어났다가 지렁으로도 태어났다가 파리로도 태어났다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첫 제삿날에 가장 먼저 이 제사상을 찾는 것이 나야. 그러니까 잘 보셔. 1년이 지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굴 기다려? 아버지를 기다려. 아버지를 1년 만에 딱 제사상을 차려놓고 딱 기다렸는데 그때 파리가 왔다나 뭐가 왔다나. 그래서 아버지 오셨다고 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극락을 가야 윤회가 딱 끊어지고 중단이 된다. 이렇게 누가 만든 교리야?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윤회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대. 하나님이 모든 이 천지 만물 생물들을 지으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죽었어. 100년 후에 너 윤회 다시 태어날 거야 해서 종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이외의 모든 생물들은 단회적인 존재야. 일회적인 존재. 그냥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데 육체는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부활한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대.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을 자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설은 전혀 이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신을 찾다 불교에서 신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윤회설을 만들어 놓고 별로 이 교리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살아요. 유교. 자, 유교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착한 일, 또 인간 관계의 도리,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부모 유신,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했나? 자, 이 삼강 오륜을 통해서 뭘 주장해요? 윤리와 도덕을 주장해요.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하면 그냥 좋은 곳 간다는 거예요. 자, 사실일까 가짜일까? 100% 거짓말이지. 여러분,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좋은 곳 가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반듯하다고 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곳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결국 내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지는 원수라 이 말이 죄를. 여러분, 살인자가 여러분, 나는 이제 내가 충청도니까 충청도에 살던 어떤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충청도에서 살던 어떤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여기 부산에 와서 삽니다. 내가 과거에 참 사람을 죽였으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업보를 다 씻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착한 일을 해서 이제 없애야 되겠다 하고 부산에서 막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삽니다. 양로원도 가서 도와주고 고아원도 가서 도와주고 막 지영이에게 막 용돈도 주고 막 착한 일을 한 20년 동안 버는 돈 족적에 다 착한 일을 위해서 썼어요. 20년 동안. 자, 근데 이제 공개 수배를 한 상황이지만 성형수술도 하고 신분 세탁도 하고 해서, 근데 충청도에 아주 당진 경찰서에 유명한 형사 하나가 있어요. 고대원이라고. 그 당진 경찰서의 유명한 고대원 형사가 자, 이상해. 뭔가 단서가 딱 뭔가 조그만 하나 단서가 있는데 이게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살인자를. 그래서 추적해서 부산까지 와서 그놈을 딱 A라는 살인자를 딱 이 소가랑을 이 수갑을 딱 채웠어요. 20년 동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 모습을 참고해서 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쇠고랑 채우겠습니까? 쇠고랑 채워요. 절대 죄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교에서 죄인 주제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아니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형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이제 검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살인한 것이 여러 가지 막 계획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서 15년을 받았다고 해요. 15년. 자, 그런데 이 15년을 이 감옥에서 살다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적용 못할 이유가 뭐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라. 이와 똑같이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사과 씨를 심었더니 사과 씨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를 맺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에게서 계속 인류가 번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죄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났으니 그 후손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해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죄값을 내가 치르면 한 번 지옥에서 영원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치르면 영원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서로 죄가 없어서 절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절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을 갚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의 이름이 모세예요. 이름이 모세라고 해서 그 모세와 같은 건 아니고, 자, 모세라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봐. 너는 여기서 내가 하늘로 데리고 갈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데스 바나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그냥 내밀어. 반석을 향해서 내밀어. 그런데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참 모세도 신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물이 나지. 얼마나 신물 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을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니들 잘 살아이 하면서 얼마나 설교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가데스 브리바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만, 신명기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만, 자,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얼마나 신물 난지 몰라.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지만 반석을 2번 딱 그냥 털기를 부리듯이 내리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표면적으로는 자, 읽어보시오. 그 사건 왜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뭘 가리웠어요? 하나님의 뭘 가리웠어요? 읽어보시오.
민수기 20장 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자, 반석을 두 번 치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내밀라고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내밀라고 했어요. 응? 자, 위에서 위로 가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어떻게 해요? 반석에게 그냥 명령만 하래. 반석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명령만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9절 시작.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니까 참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신물이 난 거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대적할 때 신물이 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석을 내냐? 한번 볼래? 반석 내는 거, 반석에서 물 내는 거 한번 볼래? 그리고 막 여기서 자기의 분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물을 내라. 여러분 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말로 입으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두 번 치운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뭘 가리운 겁니까? 뭘 나타내지 아니었다고 했습니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뭘 아니한 고로. 나타내지 않았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앞에서 뭘 나타내지 않았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뭘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드러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자, 모세는 뭘 예표한 존재죠? 누구를 예표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인물이 모세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모세가 어땠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 말. 여기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왜 못 들어갔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유,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문 앞에,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항상 얻어먹는 거지가 있는데,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장사되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대? 어디 떨어졌대?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대. 자, 그때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자기는 낙원에 올 줄 알았더니 죽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제껴놓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저 지구에는, 저 지상에는, 저 지금 저 세상에는 내 동생 내 형제 5이 있는데 지금 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 올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 올 수, 낙원에 올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시면 죽었다는 자가 살아났으니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고,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뭘 상징하는,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뭘 상징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상징? 선지자와 합을 이루는 뭐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이거 답답한 사람들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여기 생각지 지금 말라. 부자에게 저 세상에는 뭐가 있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이해하겠어. 선지자는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세의 상징성은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뭐로는 못 들어가?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뭐로는 못 들어가? 뭐로 들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돼. 뭐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 뭐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야. 이것을 상징성으로 바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야.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사함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돼. 죄를 사함받아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 합니다. 착한 일 합니다. 열심히 그냥 남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너는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야? 죄인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모세가 너는 율법의 대표잖아. 너는 율법의 상징이잖아. 그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뭘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 말.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교리를 내세우면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미혹할지라도 거짓말이 훤히 드러나죠. 거짓말이. 불교가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고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막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불교는 이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이제 해탈해 보려고 막 뭘 합니까? 자기를 뭐 해요? 자해는 뭐 스스로 이렇게 목을 막 짜다고 그러진 않잖아. 붕어 배 따듯이 따진 않잖아요. 자해는 아니고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불교는 고행을 해요. 그래서 막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해.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삼부 일배 고행이죠. 그거 막 그것도 하고 또 무슨 고행이 있지? 고행? 불교하는 고행이 뭐가 있지? 민지야, 불교에서 하는 고행이 또 뭐가 있지? 뭐? 삼천배? 그래, 삼천배 또 삼천배도 하고 또 뭐에 고행도 뭐가 있어요? 우리 최은경 성녀님 불교에서 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불교에서 막 고행 뭔지는 몰라도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고행은 인도에서 좀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고행을 하는데 어떤 고행을 하느냐? 평생 손을 들고 오른쪽 손을 들고 살아요. 그리고 내리질 않아. 몇 년 이상 20년인가 몇 년 혹시 봤어요? 몇 년 들고 있어요? 3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뼈가 이렇게 굳었어요. 이러고 살아. 그게 고행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신처럼 여기는 거야. 아니 손을 들어서 30년 동안 내리지 않았다고 신일이야. 참 김여중 집사님도 묻잖아요. 얼마나 말 같지 않으면 김여중 집사님 평상시 묵뚝뚝한 김여중 집사님도 묻지 않습니까? 주희야, 아빠 평상시 잘 웃어 집에서? 네 앞에서는 잘 웃으시나 보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 이러고 설교해봐.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 참 속고 있느냐 이 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또 그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고목나무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고목나무에 또 거기 들어가서 뭐 이걸 불교인들이 뭐 하라는 거지? 가만히 이거 뭐라고 그러지? 좌불? 가부상을 하고 앉아서 가부자를 또 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야. 그거 교리 누가 만들었어? 고행하면 뭔가 어떻게 참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누가 만든 교리야? 사람이 만든 교리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종교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인생의 70년, 80년 산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도 모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지옥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이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데 참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근데 마귀 역사는 이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이 우리 인간을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불교에서 고행하듯이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고행하듯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불교인들이 고행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금식이 고행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고행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왜 금식하느냐? 막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 성질 안 부리고 싶어. 욕심 안 부리고 싶어. 나 혈기 안 부리고 싶어. 그런데 이놈의 육신이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막 성질이 나고 막 내 자신을 막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을 해서 하나님,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흉악한 이 녀석의 소욕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식 왜 하느냐? 자기 육신을 학대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죽여보려고, 절제해보려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흉악한 결박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팍 끊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보려고 금식하는 거지. 우리는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금식을 통한 고행과 전혀 다른 의미라니까.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예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믿은 거 축하드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믿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오늘 2부에 말씀한 것처럼 가다르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타하고 마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예수님을 환영한 거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남순아 졸지 마로 나왔어. 밖에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왔어. 예수님이 남순아 나왔어. 문 좀 열어봐. 너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눈 좀 열어봐요. 남순아 나왔어. 눈 좀 열어봐. 주님이시네요. 어서 들어오셔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어떻게 네 눈을 엄마한테 오늘 드렸냐? 너는 네 눈이 멀쩡하고 엄마는 왜 그런다니? 우리 내일 다음 예배 시간부터 이쑤시개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옆 사람이 졸거든 푹푹 찔러주세요. 가시면 이해합시다. 부결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을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래. 이 고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일에 참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마귀 역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팍팍 끊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그래서 마귀 역사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지불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고행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야. 마귀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외부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태풍을 많이 맞은 그런 식물들, 그리고 이런 고난이 많은 식물들은 벌써 내부성이 강하고 뿌리가 딱 땅에 견고하게 딱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태풍도 없고 항상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이런 그런 나무는 한 번 태풍이 훅 지나가면 뿌리째 뽑혀버려요. 잘났어요. 뿌리째 뽑혀버려요. 뿌리째 뽑혀버려요. 우리 발음이 안 되네. 뿌리째 뽑혀버려요. 그런데 태풍도 막 만나고 막 이런 나무들은 아무리 이제 태풍의 경험이 많은 나무들은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고 또 옆으로 막 뻗을 때 그냥 견고하는 겁니다. 그래 이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에 고난이 많을수록 두 가지야. 이 고난을 성령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성령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품도 온유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왜? 내가 경험해봤잖아, 고난을.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가지고 고난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견고하지가 않아. 그냥 쉽게 뽑혀. 그리고 이건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더 아주 악랄한 악한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딱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한 성품, 주님의 그 자비하심의 자비로움으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서 저 사람이 재현아 이리 와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이 없어. 근데 얘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봐. 너 어깨 건드려봐. 이걸 세상에서는 어깨빵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어깨빵이라고 하냐? 네, 어깨빵 좀 해봐. 이거는 구애야, 구애. 이건 구애죠. 나 오늘 재현이한테 구애를 받았어요. 야, 재현아, 구애하지 말고 어깨빵을 해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구애인데. 남자야 우리는 안 돼. 성경 말씀도 이거 어긋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 도대체 이놈아. 자, 그런데 얘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내 분을 못 참고 너 나한테 어깨빵 쳤냐? 응? 이놈의 자식. 해서 내가 얘한테 담배빵을 쳤어요. 아니 왜 안정미 성도님은 그렇게 웃습니까? 재밌어서 웃죠? 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결국은 누구에게 죄의 화살이 돌아갑니까? 누구에게 죄의 화살이 A, B 누구에게 죄의 화살이 돌아가? 펄, 비어 똑같지. 참, 왜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 아이 똑같지. 그럼 얘는 살아났어, 쟤는? 나한테 죄가 왔으니까 쟤는 살아났네? 아이 똑같아요. 그때 우리는 나를 인내하고 절제하고 막 참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싸운 성경에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뭐냐? 그냥 다른 거 아니야. 참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주여 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야. 이리 와 어깨빵 쳐봐. 구애하지 말고 어깨빵을 쳐라. 이 말. 와봐. 괜찮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구애인데. 자, 그러면 그냥 다시 해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나. 해봐. 쳤어? 이러면 누구에게로 죄가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죄로 돌아가? 뭘 저쪽에 둘 쪽이라니까, 양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견디는 싸움이에요. 승질 못 찾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승질 못 찾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아. 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우리가 승질 낼 일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승질 낼 수, 세상에서는 세상은 당하면 안 돼. 그 세상의 논리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논리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흡수할 수 있어야 돼. 흡수할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재현아 또 한번 나와보자. 자, 내가 이거를 재현한테 딱 던졌어요. 그러면 이거 딱 해서 세상은 이것이 나한테 튕겨나와서 다시 나를 맞춰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나 또 맞았죠? 그러면 나는 다시 얘에게 더 큰 강도를 가지고 얘한테 딱 좀 잡아봐. 왜? 그러면 계속 이게 주고받는 거야. 자, 그러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둘 다 완전히 다 진액이 빠진다니까. 완전히 둘 다 망할 때까지.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 사랑의 역사는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건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아무리 공격해도 씹어 먹어야지. 흡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씹어 먹어서 없애야지. 뱃속에다가 씹어 먹어야지. 그게 기독교야. 그냥 흡수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라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품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 없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절대 못 얻어요. 있기는 있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서로가 불편하겠어. 쳐다보면 딱 나와야지. 재현아, 너랑 나랑 한두 번이냐? 응? 서로가 흡수하지 못하고 부딪혔어요. 옆에 있긴 어쩔 수 없이 있을 때가 있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말하겠어 안 하겠어? 하긴 하겠지. 상투적인 얘기만. 그런데 얼마나 기류가 펭귄 10마리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썰렁하다는 얘기야. 이런 개그를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흡수하면 누구든지 다 품으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품었어요. 내가 품으면 얼마든지 나는 얘에게 가서 활리팅이 아니라 파이팅. 이건 때린 게 아니야. 우리 남자들 있잖아. 남자들은 막 그 화이팅 하려고 해서 화이팅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자, 그럼 막힘이 없다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우리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정신을 갖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예수님을 뺨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튕겨나갔습니까? 다 흡수하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 가면서 흡수합시다. 자, 예수 이름으로 흡수하면, 자, 예수 이름,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청산가리를 흡수하면 죽죠. 내가 보고의 독을 흡수하면 죽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흡수하면 그것을 다 해독할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가서 청산가리 먹지 마,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승질의 독, 혈기의 독, 가시와 같은 그 독을 아무리 흡수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승리합시다. 자, 니들 치는 게 뭐지? 온유야, 네가 치는 게 뭐지 이거? 꽹과리를 하나가 깨져가지고, 근데 멀쩡해. 겉은 막 나는 깨졌다고 해가지고 금간 줄 알았어. 근데 앞뒤를 봐도 멀쩡합니다. 근데 쳐보니까 깨진 소리가 나.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때 그게 제 기억으로는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산 거로 기억합니다. 선주야, 갑자기 6만 원인가 7만 원이라고 했더니 왜 이랬어? 비싸가지고? 이제 놀랄 준비해.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조금, 저는 꽹과리 소리를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인가, 여기 보니까 대한악기사인가, 저쪽에 지영이 무슨 악기사 있어요? 옛날에 영남인가? 그쪽에 악기사 있고 이쪽에 악기사가 있는데, 저쪽에 악기사는 뭔가 음산해요. 악기사가 보니까 가봤더니, 가봤어 너? 음산하지? 뭔가 음산해가지고 밤에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거기서 저거 샀거든요. 거기서 미리 이제 다리를 사왔거든요. 난타북 다리를 사왔는데, 뭔가 음산한 분위기, 얘도 그렇대잖아. 뭔가 막 음산한 분위기가 있어요. 막 뭔가 소름 돋끼치고.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이제 우리 유집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가고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한번 제가 그 전에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꽹과리를 이렇게 고르는데, 방자라고 해가지고, 방자, 무슨 방자가 뭔지는 몰라도 방자래.
그런데 이제 은색이 그냥 일반 그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있고 은색이 있고 금색이 있는데 소리가 가장 잘 나는 게 금색이래요. 그리고 또 밑에 단계가 은색이래. 그래서 은색을 사왔어요. 12만 원이요. 너 더 떨어져야 돼야. 12만 원. 그래서 그거는 좀 소리가 좀 낮지. 예?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20만 원짜리를 사올까 하다가 20만 원짜리를 사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20만 원짜리를 못 사왔느냐면 자, 얘네들이 여자들이 치니까 손이 작잖아. 그러니까 손이 넓으면 안 잡히지 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기서 가장 작은 게 요것이 20cm입니다. 20cm.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금으로 가보니까 21cm가 넘어가가지고 이게 좀, 이게 잡는 게, 오늘 잡는 거 조금 크긴 커도 괜찮아? 안 커? 조금 커? 어떻게 네가 그 축수를 한번 해봐. 내가 힘을 막 압력을 줘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한 19cm 정도 넘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님 앞에 소리 좋은 걸로 영광 올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혹시 여기 방장과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꽹과리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19cm로 금색으로 해서.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찌그러진 깨진 소리를 대충 이렇게 쳐봤거든요. 되게 듣기 싫어. 맞지? 되게 듣기 싫더라니까. 그런데 은색으로 치니까 아까 여기 와서 아까 4층에서 들어봤거든요. 소리가 괜찮더라고. 만약에 금색으로 쳐봐. 훨씬 듣기가 좋지 않겠어요. 손 좀 키워라. 응? 손 좀 어떻게 키우냐면 자, 오늘부터 집에 왼손으로 잡지.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손을 키우는 방법은 유니에 뺨을 계속 치다 보면 손이 커지지 않겠어? 어? 또 별걸 다 가르쳐 주네. 또 이건 웃자고 하는 아재 개그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깨진 소리 진짜 듣기 싫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격이 고장나서 문소리를 할 때 아무리 조그만한 소리로 할지라도 그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사랑의 소리, 품는 소리, 흡수하는 소리, 생명의 소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품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 잘 지켜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세워져 천국 가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의 역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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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